지난 4월 24일에 네팔에서 긴급한 기도 부탁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선교하러 오신 목사님들, 그리고 현지 네팔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체포한 경찰서장과 군수는 골수 힌두교 신자로서 풀려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협회장에 가서 부탁도 해보고 몇몇 분들이 가서 부탁을 해봤지만 풀어주지 않았다고 하죠. 특히나 그 힌두교 신자이면서 아주 골수분자인 그 경찰서장이나 군수가 버티고 있어서 더욱 어렵게 되었다, 풀려나기가 어렵게 되었다, 좀 기도해달라 하는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왔죠. 그런데 체포된 지 5일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그분들이 다 풀려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해서 복음 사역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죠. 그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기서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 이고니온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맨 동쪽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죠. 수리아 안디옥. 거기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래쪽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브로에서 북쪽으로 그때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버가라는 곳까지 갔고 거기에서 이제 더 올라가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가보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죠. 그 이고니온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개종했던 그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고니온에서도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그들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1절에 다시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이 말은 원어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느 때처럼 그런 뜻입니다. 투게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느 때처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저도 전도할 때마다, 행사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로 나온다고 하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겠죠? 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꿈에 그린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행사를 할 때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내가 꿈에 그린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귀의 방해가 많다는 뜻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본문 2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을 갖도록, 대적하도록 이렇게 선동했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을 대적하는 세력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이 유대인들과 또 선동받은 이 이방인들,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두 가지로 대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응한 첫 번째는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오래 있었다. 이 말은 그들이 이고니온에 더 오래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그곳 분위기가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들에게 잘 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곳 사람들은 전도를 해방했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고니온에 더 오래 머물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그들이 대적한다고 해서 쉽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그 대적들을 보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근력을 키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수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급반과 중급반에서 배울 때에는 자유형으로 25m도 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저 25m를 내가 자유형으로 갈 수 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자유형으로 처음에 이제 배우다 보니까 팔도 아프지 않겠어요? 또 발에 쥐가 나기도 하고 또 호흡도 막 벅차고, 그래서 25m가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급반 때까지는 참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계속해서 시도해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25m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근력이 생기고 또 호흡도 익혀지면서 25m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고급반 마지막쯤에 자유형 50m를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저 50m를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50m의 반전은 1m 80의 깊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물에 빠져 죽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1m 80을 이렇게 보는데 무서워요. 수경을 쓰고 물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기뻐 보여요. 두려워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50m를 도전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40m를 갔는데 숨이 차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되겠다. 이를 악물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남은 10m를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어요. 50m를 결국 성공했어요. 그렇게 50m를 성공했더니 근력이 더 강해지고 호흡도 익숙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50m를 충분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기가 어려웠지, 이를 악물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50m가 쉽게 가지더라는 것이죠. 호흡이 익혀지고 근력이 생긴 겁니다. 지금은 이제 숙달반을 넘어서 교정반에서 자유형으로 50m 레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맞춰보세요. 8번. 400m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제 아내는 저보다 더 많이 다니지만 이렇게
수영을 하니까 뱃살도 빠지고 내 몸에 있는 필요 없는 살들도 다 빠지고 근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력,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배에는 또 뭐가 생겼을까요? 요즘 애들이 말하는 식스팩. 물론 아직 약하긴 하지만 식스팩이 보일 정도로 살도 빠지고 근력이, 근육이 단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바디를 한번 해봤어요. 구청 보건소에 가서 인바디를 측정해 보니까 제 신체 나이가 50세, 그리고 저지방 근육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수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갖도록 선동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래도 전도를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근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의 근력을 키워가면, 신앙의 근력이 강해지면 그 다음 영적 싸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되 할 때 그 선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는 한마디로 뭐냐? 참된 신앙의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낙심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지쳐서 쓰러질 만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으면, 중단하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으면, 꺾이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꾸준하기만 하면 반드시 멋있는 신앙의 근육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때가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가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응한 두 번째는 뭘까요? 다시 한번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자, 이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힘입어 라는 문구가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대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를 힘입었어요? 주님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대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그들이 주님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들을 대응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응한 게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대응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더 담대해졌습니다.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능력의 근원이요, 하나님만이 힘의 근원인 것, 힘의 공급자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닌 주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닌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힘입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힘입어야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힘입어야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힘입어야 사업이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모든 일이 잘 풀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힘입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던 40세 때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판에서 양치기로 살던 80세 때에 가시덤불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힘있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마트폰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힘을 공급해주는 배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갤럭시 10이 나와도, 갤럭시 노트 9이라도, 애플 10이 나와도, 아이폰 10이 나와도 배터리가 없으면 그 스마트폰은 무용지물이고요. 아무리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기능들이 있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힘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8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였더니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기고 크게 노래할 일이 생기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라 죽는 법이 없지요. 그 나무는 언제나 물을 공급받습니다. 왜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시냇가를 향해서 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철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눈보라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철을 따라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2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 중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네. 왜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는 신앙이 견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평강 중에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베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죠. 몸에 장애가 있을 거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래서 그를 무시했습니다. 무시를 당하면서 힘들게 외롭게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난 이 야베스. 그가 의지할 곳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힘입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냥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글로만 읽지 마시고 야베스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해서 야베스와 같은 그런 간증이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힘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담대히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분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고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영생과 풍성한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러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를 확실하게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니온에서도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오래 그곳에 머무르면서 주님을 힘입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곳니온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